내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지금 동화로부터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동화로부터 온 편지는 여원 미디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노래 하나로 신라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서동의 이야기를 다룬 서동과 선화공주입니다. 백제 법왕 때 이야기입니다. 사비성 남쪽 연못가에 한 여자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안개가 하얗게 낀 새벽녘이었습니다. 연못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비늘을 번쩍이며 용솟음 쳤습니다. 용은 여자의 집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여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뒤 10달이 지나자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아들 이름을 장이라 지었습니다. 장은 또래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고 덩치가 우람했습니다. 또 마음이 넓고 대범하여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답니다. 장은 어려서부터 집안이 가난하여 산에서 말을 캐다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장을 마 캐는 아이라는 뜻으로 서동이라 불렀습니다. 서동은 굳은 날 맑은 날을 가리지 않고 말을 캐서 홀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동은 누가 보아도 늠름하고 잘생긴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서동이 말을 잔뜩 해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 예쁘다며? 마음씨도 곱고 똑똑하다는군. 서동은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라의 선화공주라고? 한번 보고 싶은걸? 서동은 국리 끝에 머리를 자르고는 말을 잔뜩 짊어진 채 신라의 도읍인 서라벌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서동은 서라벌 골목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걸 먹어보겠니? 사각사각하고 아주 달콤하단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며 노래 하나를 지어 가르쳤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밤이면 밤마다 서동방을 찾아간다네. 노래는 아이들 입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선화공주님이 남몰래 시집갔다고? 설마.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 삼아 했습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혼인도 하지 않은 아가씨가 밤마다 남자 방에 드나들다니. 사람들은 귓속말로 소곤거리다 깔깔 소리내 웃었습니다. 서라벌 사람이라면 서동이 퍼뜨린 노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라벌 장안을 휩쓸던 노래는 신라 궁궐 안까지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기막혀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여염집 아가씨라도 문제일 텐데 한나라의 공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주님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왕실에 위엄이 설 것입니다.
진평왕은 어쩔 수 없이 선화공주를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선화야, 언젠가는 내 누명이 벗겨질 것이다. 이 순금 한 덩이면 밥을 굶지는 않을 테니 가져가거라. 왕비는 쫓겨나는 선화공주에게 귀한 금을 내주었습니다. 선화공주는 궁궐을 떠나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외진 숲길로 들어섰을 때입니다. 선화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누군가 앞을 가로막으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김새가 늠름하고 눈매가 서글서글한 젊은이였습니다. 선화공주는 어쩐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는 서로 마음이 끌려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동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노래를 지어 퍼뜨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란 말인가요? 선화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대범하고 지혜로운 서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래가 맞아 떨어지기는 했군요. 제가 당신에게 시집을 가니. 선화공주는 크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담은 무너져가고 지붕의 볏짚은 삭아서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금을 팔아 집도 새로 짓고 쌀도 삽시다. 선화공주는 지니고 있던 금 한 덩이를 내놓았습니다. 금이 그렇게 값나가는 거요? 내가 말을 캐던 골짜기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오. 정말인가요? 금은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제 부모님이 계신 궁궐에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나야 더없이 기쁜 일이요. 서동이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동이 말을 캐던 골짜기에 가보았습니다. 서동의 말대로 그곳에는 누런 황금덩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금이라는. 그런데 이 금을 어떻게 옮기지요? 선화공주가 놀라 서동에게 물었습니다. 사자사에 계신 지명법사님께 부탁해 봅시다. 도수를 부리시니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거요. 두 사람은 곧 지명법사를 찾아갔습니다. 금을 옮기는 일은 내게 맡기고 일단 금을 사자사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서동과 선화공주는 금을 사자사 앞에 쌓은 뒤 진평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명법사는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회오리 바람이 불며 눈이 호롱불만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은 듣거라. 이 금더미를 당장 신라 궁궐 안으로 옮겨 놓아라. 지명법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휘리릭 바람소리와 함께 금더미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신라 궁궐은 놀란 신하들의 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궁궐마당에 금더미가 쌓이다니. 진평왕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 선화공주가 이처럼 많은 황금덩이를 보내오다니. 진평왕과 왕비는 기쁨과 놀람으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선화공주를 아내로 삼은 서동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오. 선화공주가 보내온 편지를 읽은 진평왕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진평왕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집으로 사신을 자주 보내 소식을 물었습니다. 한편 서동과 선화공주는 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가지를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보내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야. 그분들 덕에 살기가 좋아졌어. 서동과 선화공주를 칭찬하는 말이 온 백제 널리 퍼졌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백제 법왕은 백성들의 인심을 많이 얻은 서동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동은 백제 30대 임금인 무왕이 되고 선화공주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왕과 왕비가 용화산에 있는 사자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 연못 속에서 미륵불 셋이 솟아나왔습니다. 왕비는 미륵불이 솟아나온 자리에 절을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왕은 지명법사에게 연못을 메워달라 부탁했습니다. 연못이 평평한 땅으로 메워지자 무왕은 그곳에 절을 짓도록 했습니다. 연못에서 솟아나온 미륵불을 모신 절이니 이름을 미륵사라 지읍시다. 무왕과 왕비는 그 뒤로도 백성들을 아끼며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무왕을 미륵불과 같은 너그러운 왕이라며 칭송했습니다.